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위선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여겼으나 실제로는 위선에 머물러서 근본 정신이 왜곡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외식은 평안이 없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구제가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죠. 은밀히 행하는 금식과 기도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외식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행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십니다. 나의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구제한 돈, 내가 한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원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그 전치사는 단 하나의 방향만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소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조차 자기 과시나 외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동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원어로 이 방은 창고나 내실을 의미합니다. 창고로 본다면 당시 피지배 국민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은 가족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뒀고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로 여겨졌죠. 내실로 볼 때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과만 은밀하게 만날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이 골방을 어디서나 그런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심령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매일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의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선행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여기서 죄의 문자적인 의미는 빚, 부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부채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죠. 그 해결책은 탕감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탕감을 받은 사람은 형제의 부채도 탕감해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이웃 사이에 이 매듭이 풀릴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는 것은 죄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간구하고 더 나아가 악에서 구해주소서는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14절에서 15절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 주기도문의 12절보다 상호적 용서의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에서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죄에서 죄는 과실, 배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심한 감정적인 손상까지 있는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뜻합니다. 치명적인 배신을 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